우리나라가 90년대 초반 IMF 경제 위기를 맞이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노력을 하게 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속에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해왔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신분의 분류를 상류층, 또 중산층, 그리고 이렇게 서민층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는 새로운 신조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요즘에는 보면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금수저니, 은수저니, 흑수저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수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거는 부모가 재벌이거나 유명한 정치인이거나 아니면 법조계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판검사 어떤 그런 자녀들이거나 아니면 의사라든가 변호사들이라든가 이 돈이 많은 그런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이 금수저라고 그렇게 사회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은수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수저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식들 정도 대학을 보내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집도 사주고 또 자가용도 사줄 수 있는 그런 이 자녀들, 이런 자녀들을 은수저 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흑수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흑수저는 이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녀들이 제대로 대학을 다니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이 대학에 가려고 하면은요, 대학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또 대학에 들어가기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이 부모들의 뒷받침이 없다 보니까 좋은 명문 대학을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대학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르바이트로 전전하면서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직장, 이런 인류 대기업 같은 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흑수저의 그런 자녀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마음껏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반대로 어떤 자녀들은요, 무능한 부모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부모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래서 공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직장도 변변하지 못하는 그곳에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이 부모를 원망하기도 할 것이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요 그런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기만 하면은요 이 사람들도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절반을 구원한 사사 입다의 등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저기 보게 되면 강이 하나 보이죠? 이 강이 쭉 있고 그 강으로 해서 쭉 빨갛게 쭉 되어 있는데 거기 가운데로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이 저것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과 서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저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음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많이 괴롭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이 요단 이 동편에 있는 땅을 이 길라 땅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요단 동편에 보게 되면은요, 이 므낫세 반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지방을 이 길라 지방이라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길라 지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짓을 하게 될 때 그때요, 이 주변에는 그 암몬 족속이 찾아와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들을 약탈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 약탈을 하는데 18년 동안이나 저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는 어떤 짓을 하게 됩니까? 암몬 족속들이 찾아와 가지고 아예 이 땅을 내놓고 너희들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해낸 것이 뭔가, 그거는 한때 기생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쫓아냈던 이 입다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입다의 소문을 듣고요, 그를 자기들이 다시 데려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다를 불러들여가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삼고 철저하게 입다의 이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입다가
와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그 땅에서 이 족속들을 다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자기들 괴롭혔던 나라 땅까지 차지하는 그 엄청난 성과를 올리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입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다가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입다는요 어떤 태도를 보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입다는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인가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왕대나고 신우대밭에 뭐가 난다고 그랬어요? 신우대가 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큰 인물이 태어나려고 하면은 그만큼 그 인물이 태어난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입다는요 이 한 시대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로 살았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을까요? 우리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앗 사람 입다는 긍소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 아내도 그의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원래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길르앗이라고 이름을 지게 된 것은 그 땅 이름이 길르앗인데 아버지가 아마도 이 길르앗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는지 자기 이름을 그 지역의 이름을 따라 가지고 이 입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아버지는 행실이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실이 깨끗하지 못해 가지고 이 창녀와 관계를 맺어 가지고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을 낳았는데도 계속해서 이 창녀와 관계를 계속 지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일단은요, 입다의 아버지는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고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입다가 태어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본부인에게서도 아들 자식들이 태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길앗 본처 소생들이 그곳의 장로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입다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앗 땅에서 영구적으로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입다를 내쫓은 이유가 분명 그건 뭐냐면은 입다와 같이 장녀의 그런 아들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있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 물을 흐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다는요 너무나도 상처를 받고 그리고 이 자기가 살던 길라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늘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살았던 그런 남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내가 더 이상 무시를 당할 수 없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무시를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이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점쟁이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지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무시만 당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나도 무시를 당하지 않고 살고 싶은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무시를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점쟁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점쟁이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음 사람 그러는 거예요. 점쟁이조차도 이 사람을 무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은요 단지 창녀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아버지 집에 있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집에서 쫓겨난 정도가 아니라 저 이스라엘 나라 땅 밖에 길앗 땅 밖에까지 돕당으로 쫓김을 당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돕당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돕당은요 저 북쪽에 있는 수리아 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지도에 봤지만 그 위에는 수리아 땅인 것 같습니다. 이 땅은 그곳에서 아주 특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잡류들이 이 입다에게 모여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에게 많은 잡류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다는 힘이 장사였던 것 같습니다. 힘이 장사였어. 여기서 잡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은 범죄자의 집단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회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전혀 다른 특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얼마든지 본문의 아들들이 자기 그 형제가 서출이기 때문에 이 집에서 쫓아낸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같이 어울리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이 이 딸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서출의 자식도 아니고 창녀의 자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은요, 지금요, 그런 아들을 그런 집안에서 쫓겨난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성격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는 것이 뭐냐? 그거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엄청난 우상 숭배와 입다에 너무나도 분명한 여호와의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는데 이 딸은 어떻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신이라든가 아스라만 신께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암몬이라든가 모압신도 섬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가나안 족속의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이 창녀와 관계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거는요, 아마도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풍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여자들하고 관계를 그 성전에서 있는 그 여자들하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아버지는 한 번만 그런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여자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 집으로 입다를 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음란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런 가운데서도요,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입다는요, 그렇지를 않았었어요. 그는 너무나도 분명한 여호와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입다의 능력은요, 그의 믿음에서 나왔었습니다. 입다는 돕 땅에 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었고, 입다에게 오는 그런 사람들은 입다를 통해 가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입다는 성장 과정에서 형제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에게 수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입다의 마음속에 상처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입다가 무엇을 생각하게 됐었을까요? 아마도 그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입다를 만나주시고 놀라운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게 되면은 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보면 어떤 가정입니까? 이 불행한 그런 가정들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행한 가정에서 문제아들이 많이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런 불행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오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불행한 가정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을 붙잡고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행한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세상을 보는 것 어떤 거는 통찰력과 이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위대한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입다는요, 후자에 속였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비참한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교만해서 거들떠 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이 신앙을 철저하게 붙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입다의 추방을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그의 가족들이 입다를 추방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겉으로는 사생아인 그 아들을, 창녀의 아들을 이스라엘 나라의 땅에다가 살게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쫓아낸 것으로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여호와의 신앙을 붙드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시기하고 그걸 질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요, 서출이요 창녀의 소생이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시기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 이 교회 안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보게 되면은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면 그 교회에 기득권을 딱 잡고 있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잡고 있는데 이분들이 열심을 내느냐? 기도도 안 나오고
봉사도 잘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가족에 한 사람 들어왔어요. 새가족에 한 사람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와서 열심히 내는 겁니다. 교회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요 시기심이 나가지고 그런 새가족에 어떻게 총으로 쏴버려요. 무슨 총으로? 눈총으로. 눈총을 계속 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한 가정이 나가버렸습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만은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따가 돕당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는요 그곳에서 이 돕당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사이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국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지게 됐습니까? 다시 밑에 자기가 태어난 길르앗까지 그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규모라든가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오합질 지질멸렬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숫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이 외부의 적들을 막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믿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이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그런 인간관계, 그 인간관계에 붙들고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떤 그런 신앙의 경륜, 오래 믿은 그 신앙의 경륜,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이곳에서 몇 년을 했는데 하고 자기의 신앙의 경륜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면 절대로 그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이런 자들에게 이런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같이 이렇게요 이 암몬족 석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계속 약탈을 해가고 그러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예 이제는 이 땅을 내놓고 나가라 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앗 땅에는요 아무리 지금 눈을 씻고 봐도 지금 이 길앗을 구해낼 만한 그런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 위기 때에.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요 그동안에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의 말에 순종만 하는 그런 피라미드들만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위기가 왔는데도 위기를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이 인물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앗 사람들이 이 딸을 내쫓은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바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인 주제에 너무나도 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쫓아오는 것은요 오직 핑계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중요한 게 뭐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위기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른 신앙이 없는 그렇게 없는 사람들만 모여들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는 침을 쓰임하고 위기 때 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요 모든 상황이 정상적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딸은요 아마도 돕당에서 잡녀들과 한평생 살다가 그리고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딸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 딸 그곳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을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앗 장로들이 이 딸을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이 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가운데 장로들로 하여금요 이 딸을 생각할 수 있게 했던 것이 큰 은혜였었습니다. 이 평소에 길앗 장로들 같으면은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왜? 쫓아냈던 사람 아니겠어요? 쫓아냈던 사람입니다. 지금요 이 위기가 이렇게 오게 되니까 그들이 결국에 바른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더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보여준 건 뭐예요? 여러분 기드온 시대 때 기드온이 보여준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돕당에 가가지고 입다를 찾아낼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돕당에서 입다의 소문은요, 길르앗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이 돕당에서 입다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장수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입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입다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소식이 이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우리가 지금 위기에 놓여 있는데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 우리 장관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좀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입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이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위기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 그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길르앗 땅에 위기가 오지를 않았다고 한다면은요, 아마 길르앗 사람들은 영원히 입다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전쟁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입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 어떻게 합니까? 이 준비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들과 똑같이 생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들과는 달라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찾아내서 그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가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왜요? 이 지도자를 갖다가 모셔오면은 이 지도자를 믿고 전폭적으로 이 사람을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감나라 배쳐나라 하면서 간섭을 많이 하게 되니까 지도를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축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만약에 어떤 이렇게 지도자를, 만약에 리더를 교회에 보내왔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보내왔으면은 그 리더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이것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교인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는 무너지고 만다고 합니다.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따가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당했다고 어째 내게 왔느냐? 아니, 지금 뭡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너를 우리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겠다 해도 아마 입다가 이게 진심인가 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가 되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한순간에 입다 눈앞에는 지난 모든 날들이 파노라처럼 다 지나갔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렸을 때 창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요, 주변에서 놀림을 받았었습니다. 그 놀림을 받을 때 분노가 그 안에서 끌어올랐습니다. 그때로는 어떨 때는 가서 주먹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그러고 그 분노를 했지만, 그때 있다가 그 어려운 그런 상처를 입은 당황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붙들게 되니까 지금 이 길르앗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입다의 신앙이 유별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게 되니까는요, 이 미워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뭡니까? 입다의 그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하고 장로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래서 입다를 그 땅에서, 길르앗 땅에서 영구하게 추방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저 이스라엘 나라 땅도 아닌 저 북쪽에 수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그곳에 도비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기서 쫓겨날 때 어떻게 했어요? 맨몸으로 쫓겨났었습니다. 아무것도 무일푼으로 쫓겨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자기들에게 지금요 와서 뭡니까? 이 장관이 되달라, 지도자가 되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무엇이 잘못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왜 쫓아냈던 자기를 또 찾아와는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8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랏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입다에서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입다는요, 지금 장로들이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에게 지금 이 사람 뭡니까 길랏의 이 뭡니까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좋다라고 당장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지금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을 지금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들 내가 가서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당신들 진짜로 나를 당신의 우두머리로 삼겠느냐, 장관을 삼겠느냐 몇 차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그들이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전쟁에서 싸우고 보자. 그 일은 나중에 생각해 보자 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거기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잘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따가 지금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당신의 과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신이 우리의 우두머리 장관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당신에게 철저하게 순종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길랏 장로들이 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 돕 땅에 있는 이 입다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요. 그 소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입다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소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문이요. 만약에 소문이 잘못 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교회들은요,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우리 교회를 나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나가게 된 그 동기를 얘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 나가가지고 틀림없이 교회나 목회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다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 교회 욕을 하고 목회자 욕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 욕을 하고 목회자 욕을 하더라고요. 자기 신앙이 잘못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교회 욕을 하고 목회자 욕을 해요.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쁜 소문이 퍼지면 그 교회는 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성도가 나간 것도 어려운데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좋은 소문. 두 번째는요, 지금 길랏 장로들이 잘한 것이 뭐냐? 일단은 겉으로는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공식적인 그런 직함도 없습니다. 또 잡류들의 그는 우두머리였고요, 오히려 자기들이 기생의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추방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입다를 쓰시는 것만 믿고 자기들의 머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길랏을 살게 했어요. 살게 했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들이 입다를 발탁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뒤에는요, 어떤 권리를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현실대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찾아내면은 그 사람에게 전권을 위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을 부르고 나는데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자기들대로 뜻대로 하게 하고 하면 어떡합니까?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리더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이끌어가는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하지 않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깨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괴롭히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갑이 돼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갑질을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는 을이 되어가지고요.
그 사람을 눈치를 보고 그래가지고 함께 넘기가 그런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교회들 다 나가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묻는 것이 이것입니다. 일단 내가 머리가 되고 난 후에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오겠냐고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약속을 하니까 이따는 하나님께 이 모든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따가 길라 장로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이따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따는 출신 때문에 대단히 불행한 그런 성장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불행한 성장 과정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붙들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갔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땠어요? 자기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돕당으로 쫓겨갔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 돕당에 가가지고도 그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왜 이거 쫓아내버렸습니까? 내가 내 땅에 살지를 못 원망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붙잡고요, 믿음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말씀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요, 너무나도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자란 분이 있습니까? 절대로 부모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기회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입다가 하나님과의 그런 환경 속에서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능력이 입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입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된 것은 뭐냐면은 장로들이 자기들의 겸손을 되찾은 거예요. 만일 그들이 위선이나 체면을 생각했다면 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무엇이 보였습니까? 입다라고 하는 히든카드가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끝까지 교만을 했다고 한다면요, 이런 기생의 아들이 눈에 보였을 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한때 그들이 미워해서 쫓아냈던 그런 사람이 눈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겸손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겸손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요, 끝까지 겸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겸손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세요. 한 번 겸손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환경이 열악하다고 그래서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때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